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2장 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서로 돕는 존재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은 1장과 비교할 때 다른 분위기와 톤 그리고 내용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창조를 마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어 거룩하게 하셨다는 기록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창조 중 특히 인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어지는 내용은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런 주제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몇 가지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갖 자원으로 풍부한 에덴을 주셨고 그 주변에는 강들이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동산과 물이 있다는 건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은 인간을 돌보시면서 인간이 거할 장소를 주셨고 그곳에서 노동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에서 살도록 하셨고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타락 후 저주로 바뀐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만 죄를 지은 후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바뀐 것일 뿐입니다. 노동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시는 한 방법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넷째, 하나님은 홀로 있는 사람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시되 특별히 서로 돕는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이로써 사람은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서로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라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만 다른 기회로 미루고요. 오늘 묵상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창조의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신 우선적인 이유는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생각하셨다는 것은요, 사람이 혼자 살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사람이 서로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함께 살되 서로 돕지 않고 산다는 걸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 함께 살도록 하셨다는 건요, 인간은 서로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돕지 않고 나 홀로 살려고 하거나 이기적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나는 일이고요. 그건 죄입니다. 사람은 자연을 돌보고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고 또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돕는 배필일까요? 과거 이것을 여자에게 적용하여 여성을 보수적인 존재로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가부장적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남자인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그에게서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으나 그렇다고 해서
여자의 존재를 돕는 배필로 특정하는 건 잘못입니다.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여자에게만 할당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의 상호관계, 곧 서로 돕는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점은 특히 바울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바울은 교회 내 상호관계를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상호관계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컨셉을 생각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돕는 분으로 계시하시기 때문인데요. 함께 있는 사람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건 하나님은 사람을 도우시되 사람을 통해 돕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이웃하는 사람을 도울 때 비로소 서로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돕는 삶은 이웃사랑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소통하는 삶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음만으로 그칠 뿐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오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서로 도우며 사는 삶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돕는 삶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무엇보다 나만을 생각하는 삶에서 벗어나 늘 공동체를 염두에 두며 살게 하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소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